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5장 섭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섭리. 자, 이 섭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고요. 특별히 이번 주 다음 주 2주간에 걸쳐서 이 5장이 전체 7절로 되어져 있는데요.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우리가 묵상하고 다음 주에는 5, 6, 7 이 세 절을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살펴볼 텐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의 특색이 뭔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섭리가 뭐냐? 자, 위에서 세 번째 줄까지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을 보존하시며 세계에서 생성하는 모든 일에 행동하시며 만물을 그 정하신 목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모든 세계 만유라고 하죠. 만유,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존재하는 모든 것을 만유라고 말하는데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모든 피조물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을 뭐 하시며? 보존하시며, 그 다음에 두 번째, 세계에서 생성하는 모든 일에 행동하시며, 그 다음에 만물을 그의 정하신 목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피조된 피조 세계가 있겠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그러니까 주님의 크고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라는 찬송 가사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을 어떻게 하신다? 보존하신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지으신 것을 내방쳐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걸 뭐 하셔요? 보존하신다. 어떻게 보존하신가는 이제 잠시 우리가 다시 살펴보기로 하고요. 보존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행동하신다. 일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농부로 비유하셨죠. 하나님께서 농부라 하시는, 농부라고 이렇게 비유하신 까닭은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모든 일에 행동하신다. 그러니까 일하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어때요? 만물을 그의 정해진 목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사역을 우리가 섭리라고 표현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실 때 목적 없이 짓지 않으셨죠.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어요.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모든 하나님의 손길, 이 손길을 한마디 말하면 섭리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 7시 8시 20분인데 7시 반 되면 해가 져요. 해가 지면 어때? 또 밤새도록 시간이 지나가다 아침이 되면 해가 뜨죠. 해가 지고 해가 뜨는 이런 모든 과정도 하나님의 한 섭리의 한 부분이다. 그것은 뭐겠습니까? 보존하시고 행하시는 그 일 속에 포함되어 있겠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섭리의 특색은 뭔가? 그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 그리고 모든 일을 섭리하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성경은 우연이나 숙명을 단연코 배제한다. 아멘. 자, 우리 흔히 그렇잖아요. 이거 우연이야. 이건 우연히 그렇게 됐어.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연이라는 것은 우리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성경 자체가 우연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섭리 가운데서 빚어지는 결과로 나타나는 하나의 어떤 현상들이지 우린 것을 우연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연이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또 우리는 무엇을 배격하느냐? 숙명 또는 운명. 이건 정해진 숙명이야, 정해진 운명이야 라고 어떤 운명이나 숙명을 우리는 단연코 뭐한다? 배제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섭리에 대한, 특별히 섭리의 특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터인데요.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5장에는 전체가 7절로 되어 있는데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을 살펴볼 겁니다. 내용이 많은데 한번 쭉 훑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에서는 5장 1절에서는 자,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위대한 뭐로서? 그렇죠. 하나님은 창조주죠. 만물이 위대한 창조주로서 자기의 지극히 지혜롭고 거룩하신 뭘로? 섭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행하시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지극히 지혜롭고 거룩하신 그 능력에 의해서 섭리가 이루어지는데요. 자, 그 섭리로 자기의 지혜와 능력 그리고 공의 그리고 선하심과 자비의 영광이 찬송을 받도록 자기의 무한 예지와 자기의 뜻에 너그럽고 불변하는 협의를 따라 모든 피조물과 행사들과 일들을 지극히 큰 것에서부터 지극히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보존하시고 인도하시고 정돈하시고 다스리신다. 아멘. 도대체 뭔 말인지 많은 내용을 담아서 설명하려다 보니까 저렇게 막 단문이 되지 않고 막 장문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 근거된 성경들을 장황하게 다 기록해 놨는데 우리가 일일이 다 찾아본다 그러면 하루 종일 찾아야 되니까 그렇지 않냐고. 어쩌면 섭리에 있어서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만물의 위대한 창조주로서 자기의 지극히 지혜롭고 거룩하신 섭리로 자기의 지혜와 능력과 공의와 선하심과 자비의 영광이 찬양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의 무한 그 예지, 미리 알고 계심이죠. 예지. 그리고 자기 뜻에 너그럽고 변하지 않는 그 뜻을 따라서 모든 피조물과 행사들과 일들을 지극히 큰 것에부터 지극히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보존하시고 인도하시고 정돈하시고 다스리신다. 할렐루야. 자, 그럼 우리가 오늘 예배 자리 나왔잖아요. 그럼 이 예배 자리에 나오기까지 모든 과정도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야. 그것은 어때요? 보존하시고 오늘 인도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억지로 인도하지 않으신다.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인격대로 반응하기를 원하시면서 인도하신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우리가 인도를 거절하면 어때요? 거부하면 하나님께서 굳이 억지로 막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막 멱살을 잡아다가 끌어안치고 이러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다. 그래서 보존하시고 인도하시고 또한 뭐 하시고 정돈하시고 다스리신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에 오늘 수요 예배로 모든 믿는 사람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모든 성도들을 다 그냥 뭐 하듯이 막 끌어다가 앉혀가지고 그렇게 예배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되 우리의 마음들이 감동해서 그래 오늘 나 예배하러 가야지, 나 오늘 예배해야지 라는 자발적인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네. 이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이 시간 예배 시간인 줄 모르고 아마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 있을 터인데 그럼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받지 못하고 있나? 아니요. 그들도 섭리 가운데 있지만 그들은 그 하나님의 섭리를 뭐하고 있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따름이죠. 그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 대한 근거 말씀으로 자, 창세기 15장 3절 한번 읽어봐요.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자면서죠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자, 하나님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인간을 두 부류로 따진다 그러면 저 두 부류죠. 악인 아니면 선인이겠죠. 중간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악인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악인이라고 얘기해. 성경이 말하는 선인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아는 자, 예수 믿는 자를 선인이라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크게 우린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때요? 구원받아야 될 사람. 그러니까 또 다르게 표현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아야 될 사람 두 종류만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시편 145편 17절로 읽어봐요.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다. 아멘. 자, 모든 행위에 의롭다라는 얘기죠. 여기서 의롭다는 얘기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모든 것을 의롭다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세리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이렇게 내려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세리요한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주님 어떻게 이 누추한 종에게 이 세례를 받으려 오십니까? 저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행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다. 이것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이 그렇게 세리요한을 통해서 세례 받으시는 것이 뭐예요? 옳다는 얘기죠. 그게 아버지의 뜻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세리요한이 겸손하게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마태복음 3장에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로마서 9장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창세기 이제 지금 요셉에 대한 이야기 우리 계속 배우고 있죠. 그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배경이 가나안과 저 이집트 아니겠습니까? 이집트를 옛날로는 애굽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이집트가 배경인데 그 이집트의 왕을 바로라고 얘기해요. 우리나라는 뭐 왕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지만 왕의 위치에 있는 사람 우리는 대통령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저 이집트의 왕을 바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이집트 왕에게 말하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이 말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저 이집트 땅에서 구원해 내실 때에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시거든요. 그럴 때 장자의 재앙을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왕 바로가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신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상황을 지금 염두에 두고 우리가 기억해 보면 될 수 있어요.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그렇잖아요. 내 능력을 보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나타내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첫 번째, 두 번째 계속 재앙을 내리면서 바로왕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지 않은 그 과정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를 조장하시는 분이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섭리를 바로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그런 의미를 완악하게 했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완악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뭡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지금 로마서 9장 17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또한 사도행전 15장 18절에도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하면서 나타나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로부터 계속 알도록 역사에 오셨다라는 얘기죠. 섭리에 오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94편 11절에도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아멘. 사람의 생각이 어떠한가? 생각은 허무하다는 얘기입니다. 허무함을 하나님 알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 허무한 생각을 하지 않도록 우리 막 뇌를 확 바꿔가지고 허무하지 않는 생각만 갖도록 그러지 않으신다는 얘기죠. 왜? 하나님은 사람에게 뭘 허락하셨다고요? 자유의지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셨다는 얘기 뭡니까?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하나님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남녀간의 관계를 자주 비유해서 말씀드리잖아요. 남녀간의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필요를 하고 서로를 원해서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야말로 계약 관계처럼 그런 어떤 관계가 이루어지면 그건 하나님의 어떤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넘어서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시편 135편 6절 아까 같이 읽어본 거 다시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아멘. 결국 하나님은 당신의 기뻐하심을 따라 행하신다는 얘기죠. 당신의 기뻐하심을 따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려고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 인도하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섭리라는 얘기죠. 근데 그 하나님의 섭리의 핵심은 뭐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당에 나온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에요? 안 기뻐하실 일이에요? 당연히 기뻐하실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은 아니더라.
그 순종하지 않는 것조차도 하나님 뭐 하신다? 허락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 10장 29절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낫사리 오니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우연히 가다가 그 로드킬이라는 게 로드킬, 차 운전하고 가다가 고양이가 치어 죽거나 아니면 그 노루가 치어 죽거나 이런 일들 간혹 우리가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것들도 역시 어떠하다? 그런 일조차도 하나님의 뭐하심 따라서, 하나님의 허락하심 따라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참새 2마리가 땅에 떨어지지 팔리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듯이, 우리가 때로는 운전하여 가다가 로드킬을 당하는 그 짐승들을 바라볼 때 참 안타깝고 그러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이루어진 일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참새가 팔리고 팔리지 않고도 하나님의 손 아래서 이렇게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생명조차도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야? 너희는 참새가 귀하지 않지 않냐? 귀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 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만물을 보존하고 계신가? 히브리서 1장 3절 같이 읽어봐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만물을 무엇으로 보존하신다고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할렐루야.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만물 속에 저나 여러분들의 어떤 심장도 포함됩니까? 심장이 1분에 60-70번씩 이렇게 뛰는 것도 그 만물 속에 포함되겠죠? 그 심장을 이렇게 뛰게 하시고 그런 것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당신의 말씀으로 하신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위험한 지경 가운데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107편, 시편 107편 앞으로 넘겨서 봐봐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시편 107편, 자, 19절 20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편 107편 19절 20절. 자, 차승하면 시편 107편 19절 20절. 잡동합니다.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자,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고통에서 건져주시는데 어떻게 건져주셨다고요? 말씀을 보내어 건져주셨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말씀 보냈어.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우리 육신 속에 있는, 육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연약한 것들, 고통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요? 서로 우리 카톡 가지고 말씀을 보내주잖아요. 그럼 아멘으로 여러분들이 반응을 보일 때에 그 말씀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보낸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반응이 안 나타나요. 그런데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할 때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라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화합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네. 히브리서 4장의 3장 끝절부터 4장 3절까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어도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그 말씀을 그들이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믿음으로 그들이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믿음으로 반응을 보이지 아니할 때는 유익하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지, 주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오늘도 나를 붙들고 계시지. 내 육체 모든 것, 내 장기 하나하나까지, 내 호흡에 이르기까지, 내 혈관에 흐르는 그 혈류 속도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지. 나는 그 믿음을 가질 때 그 말씀이 그 믿음대로 역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자, 이 섭리의 두 번째 절에 5장의 두 번째 절 보면 이 섭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1 원인자이신 하나님의 예지와 작정의 관점에서 보면 만사가 불변하고 무하게 일어나지만 동일한 섭리로 하나님께서는 만사가 제2 원인자들의 본성을 따라 필연적으로나 자유롭게나 우연적으로나 일어나도록 조정하셨다. 아멘. 저기서 우연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우연은 우리가 말하는 그런 우연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우연인 것처럼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떻다? 그것도 조정하시고 허락하셨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제일 원인자, 제일 원인자라는 얘기는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원인자란 말은 하나님이 제일 원인자가 되시고 제2 원인자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나아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 목적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때로는 불순종하기도 하고 때로는 다양한 현상과 일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2 원인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2 원인자들은 동물이 될 수가 있겠고 물고기도 될 수가 있고 사람도 될 수가 있겠고 다양한 어떤 그런 존재들이 될 수 있겠죠. 이 원인자들의 본성을 따라 필연적으로나 또는 자유롭게나 또는 우연적으로 일어나도록 뭐 하셨다? 조정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사가 불변하고 무하게 일어나지만 만사가 무하고 불변하게 일어나지만 자, 그것은 뭐냐? 저기 사도행전 2장 2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자, 이미 불변하고 무하게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어떤 예지와 작정의 관점이다 보면 만사가 불변하고 무하게 일어난다. 그 가운데 한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위하여 죽으셔야만 된다라는 이 한 가지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변함이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일에 참여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는 거죠. 이것은 뭐예요? 악하게 쓰임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선하게 쓰임 받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이 선하게 쓰임 받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선하게 쓰임 받기를 원하시지만 그 가운데는 악하게 쓰임 받는 자들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쓰임 받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불하시는데 악하게 쓰임 받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는 거고 선하게 쓰임 받는 자들에게는 상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저 여러분들은 어떻게 쓰임을 받아야 돼요? 당연히 우리는 선하게 쓰임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늘 말씀드리듯이 행한 대로 일한 대로 심은 대로 갚아주시고 보응하시고 몇 개 열매 맺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나 자유롭게나 우연적으로 일어나도록 뭐 하셨다? 조정하셨다라는 얘기인데, 자, 창세기 8장 21절도 볼까요?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건 필연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고? 섭리하신다는 얘기죠. 필연적으로 일어나도록 낮과 밤과 추위와 더위와 심과 거둠의 법칙을 하나님께서 이게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한 섭리의 한 부분이다라는 얘기죠. 자, 열왕기상 22장 34절 읽어볼까요? 시작. 저희 얘기는 뭡니까? 아합 왕하고 여호사밧,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 왕하고 남쪽 5대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이 어때요? 저 길랏 라못이라는 그 지역이 원래 이스라엘 땅인데 아람 나라한테 저 북쪽 아람 나라한테 빼앗겼어요.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저거네 땅인데 그러면서 어느 날 이 여호사밧 왕을 불러서 그러잖아요. 저 땅 우리 땅인데 좀 내가 찾아야 되겠는데 찾고 싶은데 나하고 같이 올라갈라요? 이렇게 지금 여호사밧 왕한테 얘기해요. 근데 여호사밧 왕하고 지금 아합이 사돈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사돈이 부탁하면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인지상정으로 들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어때요?
여러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올라가랴 말야 하는 과정 속에서 올라가세요 말세요 막 이런 미가야 선지자가 나오고 막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 가운데서 결국 올라가지 말라는 얘기를 듣고도 결국 올라가죠. 그러면서 아합은 평민복을 하고 가고 여호사밧 왕은 당신만 왕복 입고 가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저 아람 나라 왕이 뭐라고 얘기냐면 다른 사람 쫓지 말고 저 이스라엘 왕만 쫓아라.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으니까 처음에 저 사람이 이 이스라엘 왕인가 보다 저놈을 쫓아라 라고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아닌 거예요. 저가 왕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 아람 나라 사람이 한 사람이 활을 쏘았는데 활이 우연히 누굴 맞췄어요? 아합을 맞춘 거예요. 그 화살 때문에 그 이야기거든요. 한 사람이 무심코 아람 나라의 군인이 무심코 활을 당겼는데 아합 왕이 맞췄다는 얘기죠. 그 일로 결국 어때요? 아합 왕이 죽임을 당하죠. 근데 그 앞서서 결국 미가의 선지자가 당신은 올라가셔서 승리를 취하셔서 그렇지만 당신은 죽을 겁니다 라는 건 예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올라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어때요? 올라가지 말았어야 되지만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억지로 막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억지로 막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올라가서 싸우기는 싸워봐. 그렇지만 죽어 라고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어때요? 우연히 쏜 것 같지만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라는 얘기죠. 할렐루야. 자 섭리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통상적 섭리에서 방편들을 사용하시지만 자기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 방편 없이 또는 방편을 초월하시거나 또는 상반되는 방식으로 자유로이 일하실 수가 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통상적인 섭리, 낮과 밤이 이루어지고 심어야 거두게 되고 이런 건 통상적이고 필연적인 그런 방법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 방편 없이 이것은 뭐야?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런 말이에요. 또는 방편을 초월했다는 얘기도 역시 그런 의미가 있겠죠. 또는 상반되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일하실 수가 있다. 그렇다면 저기서 기뻐하심을 따라서 방편 없는 것과 또는 초월하는 것과 또는 상반되는 방식이 뭔가 한번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백부장 미림에 대해서 백부장 미림이 아니구나. 자, 바울이 백부장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자, 사도행전 27장 31절 읽어봐요. 아멘. 이건 뭐예요? 통상적인 방법이죠. 배 안에 있어야 구원을 받아요? 물에 빠져 있어야 구원을 받아요? 당연히 배 안에 있어야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통상적인 섭리의 방법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어때 또 빠졌어. 배가 파손됐어. 그런 가운데서 27장 44절에는 그날은 그 남은 사람들을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자, 물에 빠졌어요. 물에 빠져서 구조를 받으려면 뭔가 붙잡은 것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어떤 배 널조각이나 어떤 그런 배에서 떨어뜨리는 물건을 붙잡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은 뭡니까? 이런 것들은 통상적인 섭리의 방법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 섭리를 초월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 뭐 이사야 55장 10절도 이게 통상적인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자, 호세 1장 7절 읽어볼까요? 시작. 통상적으로 어때? 가서 싸워서 칼이나 활이나 전쟁이나 이런 걸 가지고 싸워서 승리야만이 이김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근데 하나님이 구원의 방식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자, 마태복음 4장 4절도 한번 읽어봐요.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고, 자, 신명기 8장 3절을 주님이 인용하시면서 마귀의 유혹을 뭘로 이기신 거예요? 말씀으로 이기신 것이죠. 또한 욥기 34장 10절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하나님은 악을 행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속성은 불의를 행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나 인간들은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냥 허락해 둔다는 얘기죠. 자, 로마서 4장 19절에 보니까 그가 백선화되어서 자기의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으면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자, 이건 뭡니까? 통상적인 방법은 아니잖아요. 이미 사라의 태가 이미 다쳤어. 경수가 끊어졌어. 애를 못 낳아요. 근데 하나님 어때요?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삭을 주셨다는 얘기죠. 이것이 뭐다? 하나님의 섭리한 방편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처럼 기적적인 방법 또는 역설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신다. 자, 다니엘서 3장 2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패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걸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도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풀무불 가운데 던져지잖아요. 그런데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들을 보호하시는 그런 내용이 지금 저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저건 통상적인 방법이 아니죠. 예수님이 구약 시대에 이미 하늘에 계셔야 되는데 인자로 나타나셔서 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보호하신 이런 부분들은 특별한 방법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특별한 방법을 동원하셔서도 하나님은 섭리에 가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것은 통상적인 방법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특별한 방법까지 우리가 부정하고 외면할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자, 이제 네 번째 장, 네 번째 절인데, 자, 네 번째 절 상반부인데 한번 읽어봐요. 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무한하신 선하심은 최초의 타락과 천사 및 사람의 다른 모든 죄까지 미치는 섭리에서 광범위하게 드러난다. 즉 단순한 허용이 아니라 자기의 거룩한 목적을 향하여 이 모든 일들을 지극히 지혜롭고 강력하게 제한하고 때로는 조정하고 통치하신다. 아멘. 하나님의 어떤 뭐가 있어요? 거룩한 목적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거룩한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향해 나가는 건데 이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어 나감에 있어서 때로는 어때요? 다양한 것들을 하나님이 허용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제한하시기도 하시고 그렇다는 얘기죠. 그 모든 과정이 뭐라? 섭리라는 단어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뭡니까? 다양하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를 원하시는다. 이게 하나님 뜻이 하나님의 목적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어때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다 한꺼번에 구원시킬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굳이 전도라는 인간이 볼 때 미련한 방법으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얘기죠. 이 모든 것들이 뭐라? 섭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는데요? 라고 우리가 따져 물을 수가 없는 것은 그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죠. 자, 4절 하반절 보니까 그러함에도 모든 허물은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피조물에게서 비롯된다.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거룩하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의 조성자나 승인자가 아니며 그렇게 되실 수도 없다. 아멘. 그렇죠? 우리 하나님 어때요? 죄의 조성자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인간이 어때요? 인간으로 하여금 어떤 자유의지를 통하여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그런 어떤 동역자로 쓰임받기를 원하시는데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므로 말미암아 그게 다 파괴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억지로 그것을 이루가지 아니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때요?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 그 일을 이루가기를 원하시는데 그 일도 어떻게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더라. 그 일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복이 없지만 참여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복이 있더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한 부분이다 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넘어가기로 하고요. 자, 그렇다면 자, 요지를 바라보니까 첫 번째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의 섭리로 그가 창조하신 만물을 보존하시고 감독하시고 통치하신다. 아멘. 두 번째, 반드시 그의 기쁘신 뜻대로 행하신다. 아멘.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그 일을 행하셔요. 세 번째, 하나님은 가장 거룩하시고 의로우심으로
죄의 조성자가 아니시며 승인자도 아니시다. 아멘. 조성자도 아니고 승인자도 아니다. 단지 인간이 나타낸 교만함과 죄악 때문에 빚어진 어떤 결과로서 범죄하게 되어지고 이렇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어떻게 만물을 보존하시고 섭리하신다고요? 아멘.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지금도 보존하시고 섭리하시고 붙들고 계신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때요? 내 안에 말씀을 잘 간직해야 되겠고 말씀을 붙들어야 되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붙들 말씀이 있는가, 오늘 내가 살 말씀이 있는가.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큐티하고 새벽 기도를 통해서 매일같이 우리가 말씀을 같이 묵상하는 이유는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은 한마디로 어떠한 분이냐라고 보니까 에베소서 1장 11절 같이 읽어봐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 아멘. 하나님 어때? 당신의 뜻의 결정대로 행하시는, 뜻이 있다는 얘기죠. 그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니엘서도 보니까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하나님 자기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모든 일을 자기 기쁘신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다 하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 세상에 우연은 과연 한 가지라도 존재할까요? 우연이 있다 없다? 세상 사람도 우연이라고 그러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는 우리는 섭리라는 그런 용어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우연은 존재하지 않는, 다만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의해서 그것이 이루어질 따름이다 라는 얘기죠. 이스라엘 아까 읽어봤던 참새 한 마리도 땅이 떨어지는 법이 없다, 팔리는 법이 없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을 우리가 우연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것도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얘기죠. 자, 하나님의 섭리와 숙명론, 우리는 섭리라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운명 또는 숙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차이가 뭐냐는 얘기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시작, 모든 일이 틀림없이 결정되어 있지만 제2의 원인들에 따라서 필연적으로 또는 자유롭게 또는 우발적으로 사건들을 조정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숙명론이라는 건 뭐야? 숙명론이라는 것은 사람이 가만히 앉아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서도 그를 위협하는 비극이나 불행들을 모면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론이다. 주장하는 견해다는 얘기죠. 아, 이거 아니 잘 될 거야, 걱정 없어, 잘 될 거야. 우리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이게 일종의 숙명론이고 운명론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 우리는 당연히 이해되어지는 부분으로 그 하나님께 다양한 것들을 사용하셔서 그 목적을 이루어가시는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 이걸 하나님의 섭리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다. 단지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선하게 쓰임받는 것이 있고 악하게 쓰임받는 것이 있다. 근데 악하게 쓰임받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 쓰임받는 결과로 그들에게 뭐가 심판이 나타나지만 선하게 쓰임받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 축복으로 연결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어쩌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가 반응을 보일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신다라는 것이 성경의 전체적인 원리이고 진리입니다. 그래서 어때?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에 그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심 따라 달려갔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심 따라서 어때요? 선한 싸움을 싸웠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심 따라서 믿음으로 반응했어요. 그러면 어때? 이게 선하게 인도함 받는 거거든요. 선하게 쓰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은 어때?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다. 할렐루야. 근데 그건 나만을 위한 거 아니야. 여러분들은 다 오픈되어 있어. 다 기회가 주어져 있어. 그러니까 나처럼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키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고 우리에게 힘을 주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부분을 살펴봤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하나님의 기뻐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다양한 방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심, 이걸 섭리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 섭리에 있어서는 악하게 쓰임받는 존재들이 있고 선하게 쓰임받는 존재들이 있다. 근데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선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신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악하게 쓰임받는 경우가 있더라. 그러면 악하게 쓰임받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지만 선하게 쓰임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축복이 있더라.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섭리를 이루어 드림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쓰임을 받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선택은 우리 몫이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지만 그 기회를 부여잡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밤도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로 주님 오늘도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속에 우리 겸손하게 믿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 같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합심하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